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빛의 망대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배경에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늘 제목을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의 시공간 초월, 또 주의 천사동은, 여기에 대한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되겠죠. 오지에 파송된 선교사가 선교비를 찾아왔는데 강도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밤에 강도들이 다시 찾아와서 돈을 돌려주었습니다. 돈을 가져가는 길에 총을 든 7명의 군인들이 서 있어서 두려워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 시간 교회에서 선교사를 위해 7명의 성도가 합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할 때 흑암이 결박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과 선교를 위하여 중심을 담고 예배하며 기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하여 주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영적 사실이 실제로 일어난 증거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도단성에 둘러싸인 아람 군대를 마주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함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 차 영적 군대로 그들을 둘러싸고 있음을 사환에게 보게 하셨습니다. 영안을 열어서 기도의 비밀을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영적 사실을 바라볼 때 사단이 가져다주는 두려움은 결박되고 선교 현장과 우리의 삶에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보호가 임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영적 사실을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복음의 유일성을 선포하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니까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또 교회가 원리스가 되어 기도할 때 헤롯이 죽었잖아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될 때 현장의 고질적인 영적 안전병이 상태가 치유되고 교회를 박해하던 헤롯과 같은 흑암 세력이 끊깁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까지 잡아가두며 교회를 핍박하려고 했으나 교회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의 사자가 헤롯을 친히 충이 먹어 죽고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흥왕해졌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피 바르는 날, 6월절 피 바르는 날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빛이 비칩니다. 유월절 피 바른 날에 출애굽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빛이 비치면 사단은 권세를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사단은 교회가 구제나 봉사는 잘하되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만은 말하지 못하도록 핍박과 타협으로 가로막습니다. 교회가 구제나 봉사를 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다 하면서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만 말하지 않게 하는 것.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야 응답이 있고 완전한 그리스도만이 세계 복음화를 이룹니다.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온전히 누릴 때 비로소 세계복음의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알고 타협 없는 오직의 복음을 붙잡아라는 것. 세 번째는 뭡니까? 빛을 가진 자의 정체성과 붙잡고요. 우리는 이 빛을 가진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대를 살리는 언약 전달자로 써야 된다는 것.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신분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렇게 된다는 거야. 사단은 언약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를 정확하게 구별합니다. 아브라함은 단을 쌓으며 언약을 굳게 잡았으나 롯은 육신의 유익을 쫓아서 언약을 놓쳤죠.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떠난 후에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언약을 잡았을 때 흑암이 꺾이고 가문이 살아났습니다. 언약을 놓친 결과 이스라엘은 강대국의 노예포로 속국이 되는 7번의 대재앙을 겪으며 그대에게 고통을 남기게 되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빛을 소유한 성도는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일어나 빛을 발하고 선포하기만 하면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뭡니까? 우리는 기이한 빛을 선포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파수꾼의 망대를 씌워서 빛을 발하는 것. 이제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가져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져오는 영적 대전환의 능력이죠. 우리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합니까? 복음 전가할 때, 전도할 때. 두 번째, 기도할 때잖아. 이때 영적인 대전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첫째, 영적 문제가 해결됩니다. 사도행전 16장 배경의 18절 보면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왔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12가지 흑암을 전달한 사단을 깨뜨린 왕, 재앙을 없앤 제사장, 구원의 길을 연 참된 선지자입니다. 예배와 정시 기도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여 흑암을 꺾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현장에서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 그를 사로잡고 있던 영적 문제와 귀신을 단번에 내쫓고 치유해 봅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는 정시 기도와 예배를 회복하여 나를 공격하고 가정과 가문에 흘러 들어오는 12가지 물줄기에 사단의 함정, 틀, 올무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그리스도의 삼직권세를 선포해야 합니다. 둘째는요, 운명이 뒤바뀌는 거죠. 완전한 그리스도의 답을 가진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의 운명이 바뀌었잖아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되어서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자는 평생 육신의 의식주 문제에 매여 절대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전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그 즉시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운명의 전환을 맞이했습니다. 세상의 구제나 은과 금,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선행으로는 인간을 영적 멸망과 저주에서 건져낼 수 없음을 명심하고 만나는 모든 낙심한 자와 영적 영양실조에 걸린 현장에 오직 완전한 해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정확하게 제시하여 그들의 운명을 바꾸어 줘야 합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될 때 영적 문제가 해결되고 흑암이 꺾이고, 두 번째 흑암이 꺾이면서 운명이 뒤바뀌고, 세 번째 우리의 미래와 영원한 것이 바뀌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가는 길에 망대와 여정, 이정표를 약속하셨어요. 그게 사도행전 1장이죠. 이것을 매일 기도하면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보입니다. 기도하면.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운명이 바뀐 바울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택한 그릇이라는 미래의 이정표와 망대 언약을 잡았고 그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 로마도 봐야 하리라 가이시 앞에 서야 하리라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영원한 응답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언약, 하나님 나라의 미션, 오직 성령 충만의 약속을 매일 나의 기도로 누리며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내 안에 세우고 내 삶의 모든 걸음이 세계복음화의 7대 여정이자 완벽한 이정표가 됨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세상을 살리는 참된 빛의 증인으로 오늘도 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둠과 빛은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영적 흐름과 흑암의 강한 공격 앞에서도 위축되거나 타협하지 말고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여 현장의 어둠을 몰아내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빛을 밝히기만 하면 됩니다. 내 힘으로 세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임한 여호와의 영광의 빛, 생명의 빛을 누리고 바라기만 하면은 현장이 살아나고
열방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이것을 렘넌트 7명인 건 알았기 때문에 확신하고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요셉, 모세, 다윗 등 성경의 렘넌트 7명처럼 그리스도의 유일한 해답을 가졌다면 인간적인 인본주의나 계산을 모두 버리고 오직 복음의 능력과 언약의 확실성만을 신앙하며 절대 믿음으로 도전해야 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다원주의와 혼합주의를 외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선포하는 교회를 미워하고 박해하지만 하나님은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 유일한 복음의 절대성을 알고 있는 성도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현장은 영적 저주와 재앙 속에서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이 세대를 두려워하지 말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의 비밀을 무기 삼아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히 선포하는 전도와 선교의 절대 여정에 우리의 전생애를 들어야 합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복음을 놓치고 율법과 종교로 전락했을 때 그들의 후대에게 임했던 7번의 대재앙은 오늘날 복음이 힘해져가는 이 시대에 교회와 후대들에게 영적 위기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후대들이 세상 풍조에 휩쓸려 12가지 사단의 전략에 유린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교회 안에 올바른 그리스도의 절대망대를 견고히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렘넌트들에게 오직 그리스도로 운명이 바뀌고 미래가 보장되는 이 생명의 복음 언약을 확실하게 각인 뿌리 체질화시켜서 그 시대를 살릴 왕 같은 제사장과 영적 파수꾼으로 키워내는 사명에 올인을 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대를 제어하는 언약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와 정시 기도를 통해서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시험하고 나를 둘러싼 모든 현장에 주의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며 흑암권세가 완전히 결박되는 영적 사실을 실제로 누리게 하옵소서. 유일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운명과 가문의 대전환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12가지 사단의 모든 올무와 저주의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빠져나오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미래의 망대, 절대 여정을 이끄는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내 생각, 인간적인 계산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절대 망대와 이정표를 굳건히 붙잡게 하사 매일 걸어가는 전도자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하게 성취되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시고 부대와 교회를 살리는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을 군 현장, 직장 현장, 산업 현장, 학원 현장에서 파송된 선교사로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서게 하시고 나의 현장에 전도운동의 플랫폼이 세워지게 하시고 혁명운동의 시스템이 완전히 뿌리내리게 하옵소서. 해외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작지만
레버리지 역할을 할 수 있는 병참 선교. 휴양지대,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그 황금어장을 바라보면서 지속할 수 있는 특별 선교 캠프, 또 선교지의 흑암에 짓눌려 있는 선교사를 살리는 선교를 지향하고 우리 교회가 나아갑니다. 온 교회가 이것이 단순한 구호로 스쳐 지나가는 일회성이 아닌 마음에 담고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부대를 살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되겠습니다. 묵상 시대, 금토일 시대, 삼떨 시대를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 후대들을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과 배우고 오력으로 무장할 수 있는 성경적 매뉴얼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려움 당하는 분이 있습니다. 질병 속에서 고통당하는 영리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질병, 어려움에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당장 중요한 일들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앞에 부르짖어서 응답을 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체험케 하시고 모든 질병, 어려움들, 기도 제목들이 전극거리로 변하는 역사 체험케 하옵소서. 주님께서 한 주간도 늘 깨어서 기도의 빛을 밝히고 있는 파수꾼들 위해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우리를 이 시대의 전도자로 이끌어가는 성령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기로 결심한 모든 전도자들 위에 그들의 후대와 가정과 어휘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